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2002년을 보내면서 2022년은 상반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6월 첫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 39년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뜨거운 햇살과 그 추위, 그 목마름, 그 넓은 사막길을 그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얼마나 남았다고요? 39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긴 날, 그 먼 길을 이스라엘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 간,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내산을 떠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것, 첫 번째는 율법을 주었어요. 돌판에다 새겨서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 있는 장소, 지성소예요. 그 성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재하는 장소, 율법을 둘 지성소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하니라. 적당히 해놓고 하나님 다 했습니다. 뻥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해놓고 해놓은 거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다 성취됨을 보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행로에서 다 보았느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는 거죠. 표적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이거였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를 버리지도 않아. 너희들을 모른 척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언제든지 이 광야길 걷는 동안에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내가 막아줄 거야. 밤에는 추운 일기에 너희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 가는 이 길에서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만나를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인, 이걸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기적을 보러 오셨습니까? 표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안에 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사인일까?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일까?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는 예수, 도대체 예수란 누구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드디어 아까 모세가 하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 광야길 걷는 날 동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야. 나는 너의 공동체 속에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있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담았을까? 예수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뭐라고 담았을까라는 것이죠.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찬송하여 가로되 도대체 뭐를 담았을까? 저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담겨져 있을까? 라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할 때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그 노랫소리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두 가지 메시지가 예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죠. 변화되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와 있을 때 그때의 아기 예수를 향하여 천사들이 들려준 메시지가 있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영광은 빛이에요. 영광은 찬란한 거예요. 영광은 화려한 거예요. 그 영광이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가난함과 찢기는 슬픔이 그 안에 사라져버리고 빛과 같이 영광이 가득하며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 위에 오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 여러분 속에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하여서 그들은 때로는 가버나움으로, 때로는 베다니로, 때로는 요단강가로, 때로는 저 예루살렘으로, 어떤 날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날은 밤이 새고, 어떤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죠. 나는 누구를 만났을까? 내 인생 30살, 내 인생 30인생 초년에 나는 누구를 만났을까? 그와 더불어 나는 3년 동안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쫓아다녔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다시 한번 예수를 정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누구였다,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였다 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는 누구였을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얼마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를 또 썼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요한 1서예요. 1서, 2서, 3서. 그동안의 경험을 다시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편지예요. 마지막 그가 patmos섬에서 세 번째 책을 하나 더 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는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가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인지 요한은 3번 책을 썼습니다. 한번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 인간 예수.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는 떠났지만 나와 함께 내 삶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세 번째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3번의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를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20절에 이렇게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 책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로,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읽고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너희, 너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의 하나님이시며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 인생을 시작했던 예수,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의 친구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자예요.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과 그리고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내 모든 삶을 영원히 치료하는 치료자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이시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믿으면 뭐가 되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특별히 다시 한번, 출애굽과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이것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은 정말 다릅니다. 밥을 해주는 엄마의 마음과 떡을 해줄 때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줄 때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케이크는 언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이의 축제와 같은 아이의 생일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국에 밥을 끓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마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바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인류 최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나사렛에 온 예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났고 죽었고 떠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죽어야,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도 다 자기 인생에 자기 몫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고난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산다고 하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 굉장한 것 같으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숨 끊어지면 그날로 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영원한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바깥에서 구원이 와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나는 의로워, 얼만큼 의로운데요? 얼만큼 의로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얼만큼 의로우세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 얼만큼 있는데요? 도대체 얼만큼 있는데요? 나는 뭐를 알아. 얼만큼 아는데요? 도대체
사람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람을 묵상해 보세요. 사람을 철학으로 도해서 한번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사람은 먼지일 뿐입니다. 벤 아담, 인간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뿐이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중에 1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5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번째 딱 열면서 요한이 예수를 말하고 싶은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키워드. 첫 번째, 예수는 누군가? 그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로 존재합니다. 세 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자,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두 번째 주제죠. 세 번째 주제는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소리는 있지만 말씀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평생 귀담아 듣는 것이 다 소리라니까요. 거의 사탄의 소리라니까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들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동산에 거늘 때에 사탄이 와서 소리를 하죠. 뭐라고요? 너가 저것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소리에 넘어간 거지요. 사탄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소리에 넘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이 뭐냐면 예수요. 예수가 누구냐면 영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을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100살입니다. 100년이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참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의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빛은 이제 좀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빛은 무엇이냐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이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들 안에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고, 이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불안함이 떠나고, 이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참으로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2023년에 4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부터 3월, 4월, 5월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 8, 9월까지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 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에 대하여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님, 생명 예수를 만나며 사랑 예수를 만나며 능력되는 예수님을 만나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는 자연법칙, 다른 말로 말해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는 물의 법칙,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 이것을 가지고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가 있었으니 이것은 헬라식 사고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 있을 헬라식의 사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에서 배우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그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맞는데 여기는 다 틀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소리인데 여기 와서는 가장 미련한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식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충돌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성의 세계에 충돌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헬라식 사고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어. 그래서 말씀은 인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두고 첫 번째 문을 열면서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는 문을 열면서 쫙 나오는데, 그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은 인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보면 죽어. 왜냐하면 나는 영광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하나가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왜?
천사는 죄가 없어도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이 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고 이것은 완전한 자가 만들었을 뿐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천사가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뿐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갈 때에는 천사라 할지라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갔던 그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죽어 아직은 나를 본 자가 없어.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의 손을 들어서 너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을 보여주면서 보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타협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인격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예, 자연에 씨 뿌려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야.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아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씨를 못 뿌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 아무것도 안 줘?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새들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여 까마귀를 두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생수를 두지 아니하였느냐? 만나를 두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소리는 뭐예요? 칼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인격이에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따뜻한 체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하심으로. 듣고 말한다는 것은 서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픈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면서 그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시다. 소리가 아니다,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자기를 비어서 종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었느니라. 자기를 완전히 다 비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비웠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우셨을까?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을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면 무슨 남는 게 있는가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예수님이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보좌를 비우고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떠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지금 운동하신대요. 지금 막 움직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신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게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환영하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골수와 내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뭐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며 도대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은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고쳐줍니까? 여러분의 절망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무능함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는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13절의 말씀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제는 벗으셔야 돼요. 목사라는 거 벗어버리시고 장로라는 거 벗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내가 주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내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 예리한 주의 칼날로 내 영혼과 내 마음 혼과 내 골수와 내 관절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 내 육체까지도 주님이 다 찔러 쪼개고 갈라내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인격이시며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또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있다라는 요 함께라는 단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죠. 공동체라는 말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누구누구예요? 첫 번째 가족은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에덴에 두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는 없어요. 우리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는 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여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인격이신 예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오시며 내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가정도 팔자 좀 펴보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확 변해라. 다시 당신도 확 변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이 놀라운 축복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